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양한 성도 한 몸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함께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가 남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체포하러 온 로마 군사들이 그랬거든요.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하면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네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폴리캅이 그 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나를 86년 동안 인정해 주신 구주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 그분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딱 한 번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 때문에 그가 유명해졌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됐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숨겨진 일이에요. 뭐 그게 확 드러난 일은 아닌데 폴리캅이 유명해진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의 출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폴리캅은요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목회자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서머나 교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부탁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폴리캅은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순교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온전한 충성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바탕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뭐예요?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이 은사장과 사랑장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 내일도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결론은 결국에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일날 살펴봤던 은사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왜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은사는 100%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은사였어요.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은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바울에게 딱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교회론으로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또 성도를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내일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 고린도전 13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안에서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고요, 또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 즉 종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고,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고, 많은 이런 문화가 뒤섞여 있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늘 숙제 같은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숙제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성령을 받았다,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통로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이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냥 한 공동체는요, 한 팀인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해주고 싶었냐?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시기에 절대 우리 안에 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한 성령의 통치를 받기에 나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연합과 일치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나눔과 미움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사랑과 섬김과 이런 영적 연합과 일치가 더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게 더 많아요? 전제가 훨씬 많죠. 분명히 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한 성령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섬김, 이 영적인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일보다는 오히려 분열하기 쉽고 다툼이 많고 심지어 미움이 가득한 게 이 교회 공동체일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우리의 옛 본성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이런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100년이 넘는 이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 벌써 어마어마한 세월의 흔적이 흘러가고 세대만 해도요, 한 3세대, 혹시 4세대까지 지나가고 많게는 5세대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두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두 가정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한 교회를 세웠으니까 늘 사랑과 섬김의 이 연합과 이 일치, 이거 이루면서 교회가 막 승승장구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100년 내내 이 두 가정이 늘 싸웠대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자자손손 쉬지 않고 싸웠대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늘 싸웠다는 거죠.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두 교회의 후손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완전히 녹아내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영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제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와 섬김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우리가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영적으로 남는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런 은혜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로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앞전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통일성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뭘 강조하냐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로 채워져야 하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우리와 함께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은사에 적용해보면 은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천차만별 다양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천차만별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드는데 15절에 보면 발과 손이 등장을 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귀와 눈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몸을 세우는데 목표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손도 주셨고 발도 주셨고 귀와 눈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모두 온 지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제발 이 사람이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사람이 나와는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허락하신 그것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요, 싫어도 원치 않아도 늘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평생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늘 같이 가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완전함은 늘 깨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동부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된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로 함께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과 하나됨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숙한 동부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만남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조화롭게 내가 녹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짐으로 인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